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법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를 보여주시는 6개의 예증 가운데 마지막 6번째, 그리고 또 이 모든 말씀의 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팔복으로 이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될 때 복이 있고 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에도 이 핍박과 관련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또 관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핍박을 받게 될 때 복이 있고 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6가지의 예증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오늘의 말씀도 역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잘하는 것이에요. Well done. 그렇죠? 왜? 복도 받고 천국도 우리 것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넓고 깊어요. 내가 핍박받는 거, 참는 거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내가 마음을 열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고 모두가 함께 하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교과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태도를, 참 정말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 행하고 은혜도 모르고 또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랑과 또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은 좀 내가 만나기 꺼려하고, 그렇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분명한 팁과 더불어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이 핍박과 관련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읽은 이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여기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매우 깨지기 쉽고 매우 상하기 쉬워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킬 때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흙에서부터 창조함을 받았어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그릇에 무엇을 우리가 갖게 됐냐면 보배를 가지게 되었대요.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제가 총체적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수도 많고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여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하게 어떤 완전한 일, 또 어떤 훌륭한 일을 꼭 다 해낼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 정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습관대로 하지 않으면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또 원수가 나를 칠 때, 핍박을 할 때 이 질그릇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에 질그릇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드러낼 수 있다면 이 일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배를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이 보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어요. 악을 여러분이 보면서 가만히 보고 계시면 됩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안 돼요. 악은, 죄는 그냥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만약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똑같이 보수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합니다. 좋은 일을 했어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럼 가만히 보고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을 선으로 갚으면 되나요? 예, 그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때 그것을 가만히 봐서도 안 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된다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가 때로 그냥 눈 감아준다 혹은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될 때도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고 그것이 말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로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우리 신앙인의 지금 자세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 또 복을 받으시게 된다면 또 천국을 소유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동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참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당신의 말씀을 지금 더 폭넓게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아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내가 갚아줄 수 있는 무엇으로요? 선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있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가 잔즉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바로 그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6절 47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그게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면서 무슨 상이 있겠냐고 하시면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지만 쉬워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그게 인간의 도리니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기본이다 그랬어요. 상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건 베이직이다 이 얘기예요. 베이직.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본 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랬어요. 세리는 그들이 아주 미워하고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의와 세리의 의가 다를 게 없어요.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원칙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니어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그 정도는 누구나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에도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개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대신에 만약에 악을 행한다든지 내가 형제도 무난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 할 말 다 했죠. 이건 세리와 이방인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뭐 크리스찬은 뭐 말도 할 것 없고 인간의 기본 도리도 안 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잠깐 살펴봤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당연히 견뎌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여기 45절에 했잖아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품성을 쉐어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더 말을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생각하고 이 글을 쓴 누가의 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까 이제 마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너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선대하게 될 때 그때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내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냐 하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이런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자하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제가 이제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때로 참아요.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살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대갚아주지 않으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면서, 괘씸하다고 생각하면서 며칠 밤을 잠을 못 자요. 오히려 악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대합니다. 참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끼리도, 때로는 가족들도, 내가 너에게 한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여러분, 이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어쩌면 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악한 자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인자로울 수 있는 사람,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처럼 죄가 하나도 없고 모든 일에 퍼펙트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만큼 요구하시고 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비하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뭐 자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기독교뿐인가요? 뭐 다른 종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래요. 그분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해지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하래. 하나님처럼 완전하래.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지? 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또 완전은 불가능해. 그리고서 아예 접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보훈에는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주의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자비를 베풀고 뭐 대단한 도네이션을 하고 뭐 어떤 뭘 대단히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축복의 그 통로가 된다면 그냥 하나님처럼 되는 거래요. 그분과 같이. 여기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또 안 주신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가진 소유, 그것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청지기의 그 정신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것, 또 사람을 위해서 쓸 것, 모든 것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람의 마음을 때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또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쉽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경우가 혹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여러분 참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서라도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는 것이 쉽지 않고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한 범주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될 때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 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누군가? 나를 아주 못되게 군 사람은 누군가? 나를 망하게끔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군가? 미워한 사람은 누군가? 그들 위해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래요. 그분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래요. 그분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가족은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심한 경우에 인간은 될 수 있어도 원수로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꼭 내가 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그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키기도 해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사람들이 알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바닥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이외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참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별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무리한 요구예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나누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에베소서 4장에 다른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완전이고 온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라가는 완전이에요. 성숙해가는 완전입니다. 아이들 보고 또 사람들 보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하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장하는, 더욱 성숙해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보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분에게서 나와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이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성상 사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그렇게 의지가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질그릇 안에 여러분 보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가운데 그 보배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지금 너무너무 참기 힘들고 속상합니다. 여기 목까지 지금 내가 내뱉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보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보배가 보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질그릇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보배를 보고 감동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비춰질 수 있도록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리고 작은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을 좀 나눠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고,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만 가지고 만족하고 또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형제도 구원을 받고 형제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상으로 우리의 연약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리고, 당신의 보배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보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를 더욱더 많이 느끼는 저희의 한 주간의 생애, 그리고 저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